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 입술 가운데 또한 우리 생각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유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이렇게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이렇게 구조를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테두리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구원에 대한 진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또 4장부터 이 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면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 네 번째에 관한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큰 이렇게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도시로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 혹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말하죠. 그런 신전이 있을 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그 문화와 또한 그 상업이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약 2만 5천 명에 수용할 수 있는 이 극장이 그 도시 안에 있었고요. 또 소극장이 있었는데 귀족들이 따로 가는 이런 극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그리고 공중 목욕탕 그리고 공중 화장실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갖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다녀간 100년 뒤에 생겨난 것이지만 알렉산드리아와 버가모와 함께 이게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전들과 홍등과 이 성매매하는 골목이 따로 있을 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문화를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를 보게 되면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그리고 문학 등이 활발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치와 이 경제,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제약도 그 극치에 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이 교회와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과 또한 정치와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한 교회로서 부름받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오늘날의 이 교회와 연관지어서 혹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됨을 말하고 있고요. 또 성도의 연합됨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한 권면을 하기 앞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며 또한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볼 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생각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강병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혹은 집에서 가까워서 주변 교회를 찾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까? 혹은 지나가다가 오신 것인지, 혹은 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혹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섬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혹은 가족과 부모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혹은 강병교회가 좋은 소식이 퍼져서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성령님의 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 부르시지만은 또한 개인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기적 공동체, 이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사명과 교회에 부르신 사명이 전혀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이 한 몸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나됨을 얘기할 때 가정을 들어서 혹은 결혼을 들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결혼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는 이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배웠고요, 제가. 그래서 이 결혼하면은 완전히 한 몸이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됨을 누리고 일체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그 방향대로 가정이 나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 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 그 경험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또 배움이 다르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고 이 다른 것을 말하자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가 다른 개성과 또한 그 삶을 살아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같이 보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것이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도 이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이 부류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됨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하나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하나됨, 그 이상의 하나됨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11명의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편의 11명과 함께 경기를 하는데 11명의 선수가 한 마음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운행하죠. 간혹가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팀이 이 불의한 반칙을 당하였을 때 같은 팀 선수가 달려가서 이렇게 막 항의하거나 혹은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이렇게 보지 못할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같은 팀이기 때문에, 또한 같은 목표를 이루고 함께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속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이 축구팀을 이루는 것보다, 어떠한 모임을 이루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단계의 하나됨입니다. 그냥 단순히 팀을 이루었다 혹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4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몸됨을 누리고, 또한 그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낙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여 거룩하게 땅에 있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된 성도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를 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늘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이 드러나기를 기뻐하고 나의 재력과 나의 건강,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위한 봉사 혹은 수고, 헌신들을 하였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존재인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나의 나됨이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고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아나는 겸손이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함께 따르는 것이 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지만 경솔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건의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또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하나됨 지체를 위하여서 그 유익을 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삶으로 또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많은 말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한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고 혹은 다른 교회 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아예 그 신앙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서로의 잘못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또한 수용할 때 우리가 이 한 몸 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며 성장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